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 속에서 믿음을 보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근심하거나 또 근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 아니 그 이상의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도님 중에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어려움을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심이 쌓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짓눌리는 그런 같은 억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가장 강하면 강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돌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이 무거운 근심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오늘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 그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시편 56편도 같이 연결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의 16절서부터가 23절까지가 그 믿음을 보인 다윗의 모습을 쭉 그려져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자기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근심하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내가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 하루 종일 근심한다. 16절에도 근심한다 라고 나와 있고 17절에는 하루 종일 근심 중에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55편 18절에 보면 많다라고 나와요. 우리 인생에 보면 하루 종일 근심하고 또 이렇게 근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그 근심 속에서 하루 종일 그 근심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는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근심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 탄식한다. 탄식, 근심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면 55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러니까 큰 근심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 속에 쌓인 다윗의 모습을 심정을 그려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다 덮은 것처럼 심한 공포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다윗을 짓눌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6절, 7절에 보면 고요한 광야로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은 다윗의 모습을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생에 힘들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은 정말 안식하고 싶은 다윗의 심정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게 되면 이렇게 힘든 마음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들이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를 오늘 본문 중에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압제하고 이렇게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 압박과 속임수가 관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불의하고 거짓되고 정말 강팍하고 정말 의롭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 일도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라 속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근심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전쟁과 또 나라적인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와 인거로부터 어떻게 보면 배신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아픔,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다윗이 힘들어하고 어려웠어요. 전쟁의 어떤 죽음의 위험과 또는 그런 친구들의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근심케 하고 이 근심 속에서 하루 종일 참 힘들어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또한 마음이 힘들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근심과 또 어려움을,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다윗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 속에서 믿음을 보인 다윗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다윗은 이런 속에서 분명한 결단과 각오를 가져요. 신앙적인, 믿음적인 결단과 각오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믿음적인 그런 결단.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이 위로받고 다윗이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과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 근심과 내 아픔과 내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다윗은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바라봐도
우리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늘 16절 하반절 또 17절에 보면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평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근심이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쭉 사라지고 그 영혼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세요. 오늘 다윗은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까? 오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맡겨질 때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모든 근심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세요. 믿음으로 첫 번째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짐을, 우리 인생의 모든 짐, 내가 살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런 배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자신의 상황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의 상황을 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동치 않겠다. 오늘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흔들림, 세상 것들이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까.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평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이 맡겨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도 맡기고 내가 또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도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늙었을 때 나이 많았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잖아요. 10몇 년 전에 그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100세 때 그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둘이 자라는데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보면 이삭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내쫓으라고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게 돼요. 21장 10절에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삶의 일로 어떤 생활적인 일로 이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22절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신 거죠. 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말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아래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힘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믿음을 보이냐면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멜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어요. 56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어떤 제목으로 할 수밖에. 의지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윗의 시 첫 번째 결과는 56편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3절에 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힘들고 두려워하는 날, 근심하는 날, 또 염려하는 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겠냐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신뢰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오늘 56편 4절을 보시면,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마음이, 또 근심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56편 8절에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56편 8절 쭉 그 이하도 보면 9절에도 보시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가 근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절 10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 그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 56편 13절에는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결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경험하고 인생에서 체험한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두려운 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면, 그리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근심하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다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능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상경과 여건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모든 근심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총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